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범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범사를 형통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 형통한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도 형통하던데요? 맞나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도 형통한데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얼마나 재물도 충만하고 그죠? 명성도 있고 대단한 사람들 많잖아요. 형통한 사람들 평안해, 그죠? 탈이 없어. 자, 여러분 우리 그런 질문 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도 형통하던데요. 자,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 고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가 깨달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죠. 자, 우리 한번 봅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지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두 형통함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악인의 형통함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사람도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오해했어. 질투했어요. 부러워했어요. 그 악인의 형통함을. 그러나 깨달았어요. 차이가 있다라는 거. 결과가 완전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악인의 형통함은 당장 눈에 보일 때 번성하게 보이고 재물이 계속 모여들고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순간에 파멸하는 형통이다. 한순간에 파멸하는 형통이다. 영원히 파멸하는 형통이다. 예.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하게 하는 것, 이 형통은 어떤 형통이냐? 영원히 영광스러운 형통이에요. 할렐루야.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파멸이에요. 자,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황폐해요. 갑작스럽게, 영원히.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렇죠?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는 동안에는 때로는 나를 징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치 형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배우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영원한 형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결국은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영원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이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영광스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 되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형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의 형통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후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해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 그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나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에 대해서, 함께 하시는 형통에 대해서 두 가지가 차원에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작,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작, 그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다. 함께 하심의 완성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거다.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람 시편 73편의 하나님의 사람도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구절을 잘 주의해서 보세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했다? 누가요?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렇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바라보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를 돕겠지 막연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행하는 거예요. 스스로 힘써서 애써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스스로 행하는 거예요. No, 그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 되십니까? 대답이 좀 약하죠? 우리 옆 사람 축하하세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그래, 이번에는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예. 언약이라고 하는 것,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죠?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할 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반응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나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다시 말하지만 반복해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머리에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다. 두 번째, 따라 행하는 거다.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자, 첫 번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굉장한 기쁨이 있었어요. 희소식이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희소식이 아닙니까? 그저 바라보기만 했는데, 주님을 바라보기만 했는데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를 영광에서 영광을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매우 단순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식하고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 심지어 예수님처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새로운 차원, 영광에서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의 영광으로 끌어올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본 것뿐이에요. 근데 변화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자유의 형통이 나타나요. 자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가 나타나요. 얽매임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두려움에 묶이지 않아요. 자유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 마음의 형통이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바라보기만 했는데. 여러분 그러니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아멘. 정말 자주 바라보십니까? 자,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주일마다 와서 은혜를 받고 기름을 받고 돌아가서 생활을 하는데 한 2, 3일이면은 그냥 이 기름 부음 이것이 다 메말라서 원래 기름 부음이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기름은 받아도 뭐 별로네. 원래 이런 거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저도 그렇으니까 처음에 그냥 고갈되는 거예요. 메말라게 돼요. 똑같게 돼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음이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그죠?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그 여인이 질문하잖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예배하는 때가 온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 장수가 문제가 아니고 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어느 때든지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의식하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예배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기름 부음이 머물더라는 거예요. 한 3일이면 메말라가지고 월화수하면 이제 다 바닥에다 가지고 하는데 목요일날 넘어가고 금요일날 넘어가는 거예요. 점점 더 증가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이, 머물러 있는 것이. 그 수요일날 딱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다시 또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생활 속에서 예배자가 되니까 다시 또 그것이 계속해서 머물러는 것이 5월에 지속이 되는 거예요. 금요일, 토요일. 다시 또 예배 드리면 기쁨이 있어. 다시 또 회복이 돼. 오히려 증가돼. 점점 증가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 변화가. 어떤 변화냐? 전에는 신세 타령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신세 타령. 내가 원래 그렇지 뭐.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응?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너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여러분 그 정죄가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서 뒹구는 거예요. 그 흙탕물에서 뒹구는 거예요. 전에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형통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묶임이 풀어져서 자유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자, 이 간증에서 여러분 초점을 좀 잘 보아야 돼요. 자, 이것입니다. 전에는 기름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주일날 은혜를 받았어. 돌아갔는데 2, 3일이면 다 메말랐어. 바싹바싹 메말라.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가. 그래가지고 다투고 서로 그냥 밀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서로. 자, 그런데 이게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바뀌어졌습니까? 예배자, 예배의 마음. 자, 생활 속에서 예배자가 된 거예요. 생활 속에서 예배자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누구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했다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전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일날 기름부음 받고 은혜 받고 돌아가서 그냥 막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 자주 어쩌다 기도할 때 조금. 그런데 여러분 생활 속에서 자주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역사해요. 예, 그냥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저 의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한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부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예배자로서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것을 계속해서 했더니, 그죠? 더 많이, 더 자주 했더니 성령의 기름이 임하여서 그동안에는 고갈되고 2, 3일이면은 그냥 바싹 메마르는데 어떻게 돼요? 공급이 되니까 그 기름 부음이 머무르고 심지어 머무를 뿐만 아니라 집중해서 바라보면 증가되더라. 할렐루야. 예, 증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인해서 자유함이 나타나는 것이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 근심이 떠나요. 자유하게 돼요. 할렐루야. 두려움이 떠나요. 두려움의 묶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평강이 있어요. 할렐루야. 마음의 형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머물 뿐만 아니라, 그죠? 자, 보세요. 그 기름 부음이 느껴지는 것이 금요일까지 유지가 되더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님의 임재를.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주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강하게 의식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는 시작이에요. 매우 단순하지만 강력한 능력을 그 속에 비밀스럽게 숨겨놓으셨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역사가 나타난다. 주님을 바라보면 역사가 나타난다. 자주 바라봐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는데 신세 탄핵이 끝났어요. 신세 탄핵. 그렇죠? 매일 자기를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너는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이게 굉장한 묶임이거든요. 형통할 수 없어요. 그 마음에서는. 그 마음으로는 마귀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형통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오히려 빼앗겨요. 좋은 것들을 다 빼앗깁니다. 마귀에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생각이 전쟁터예요. 마음이 전쟁터예요. 그런데 주님을 의식하기만 했더니 할렐루야. 주님을 의식하기 자주 의식하기만 했는데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자유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두려움이 떨어지고 할렐루야. 근심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기쁨이 넘치고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시겠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항상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 자,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의식했다라는 거예요. 자, 의식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73편에도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가 나를 오른손으로,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도다. 예, 흔들리지 않게 돼요.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형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먼저 형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삶의 형통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형통은 주님을 바라볼 때 나타나기 시작한다. 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것. 할렐루야. 자, 이 땅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형통한 사람이 누굽니까? 답이 바로 안 나오죠. 답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람이라고 하니까 헛갈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예, 참 사람이세요. 이 땅에 존재했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형통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형통할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고 다셨으며 저가 도로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사람도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착한 일, 선한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형통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까? 어떻게?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문맥을 잘 살펴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서 이유를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함께 하시는가? 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러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도다.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이 기뻐하시는 일이 도대체 뭡니까? 뭡니까? 이 기뻐하시는 일이? 예?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는 거예요? 막 큰 역사를 행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예? 뭐예요? 예? 내가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내가 열심히 잘 살아서 떵떵거리게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래도 야, 크리스찬이니까 저 사람 저렇게 잘 사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서, 그래?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뭡니까? 뭐예요? I don't know. You don't know. 그 앞에 구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게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쁘시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시편 73편에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의 행하는 바대로 그도 행할지어다.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 목사님 어떻게 따라서 행해요? 그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죠. 네?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서 행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누가 대화를 하는데, 전에는 막 대화를 하는데 속에 막 올라오는 것을 다 두두두두두두 막 총을 쏘듯이 쐈어요. 그 서로 상처를 입고 싸우고 다투고 했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어. 그렇게 의식하다 보니까 그러는 가운데 그 사람하고 다시 또 대화를 하는데 이번에는 뭔 말을 하려고 하는데 딱 멈춰줘.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봤어요? 경험 안 해봤어요? 이런 거 경험해 봤어요? 네. 내가 뭔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딱 했어. 해가지고 푹 해가지고 서로 또 다퉜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후회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하다가 또 어떤 말을 딱 하려고 하는데 딱 멈췄어. 안 돼. 이번에는 말하지 말아야지. 그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 말을 하면 다투게 돼. 그래서 딱 멈췄어요. 그랬더니 전에는 뭐예요? 그 말 때문에 서로 다투고 형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통해. 문제가 생겨. 문제가 낮아져야 되는데 평지가 돼야 되는, 평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산이 쌓여서 그 사람과 내가 담이 쌓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 불통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말을 하려고 하는데 탁 멈추게 돼. 그래서 누구를 따라서 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행한 거예요. 아시겠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서 행했더니 불통한 것이 형통으로 바뀌어졌어. 생활이 바뀌어졌어.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바뀌어졌어.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서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서에 말해요. 누가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행하려고 하면,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행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 감옥에서 형통하게 되어서 순간에 그 높은 위치로 올라가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로왕이 물을 때 나 꿈을 꿨는데 너 꿈 해석을 잘한다 하더라.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계속해서 꿈을 얘기했어요. 꿈을 얘기할 때 자기의 이해로, 자기의 생각으로 대답해 줬나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따라서 말해줬어요.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예, 마땅히 하나님을 따라서 행하면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면 마음의 형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마음이 자유로워. 이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말하거나 행동하면 이제는 삶이, 생활의 형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 형통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까지 나아가야 돼요? 의식할 뿐만 아니라 따라서 행해라. 따라서 말하고 행동해라. 그러면 삶에도 형통함이 나타난다. 어느 분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데 왜 내 삶은 여전할까요? 왜 그래요? 이제 아시겠어요? 왜 그래요? 네, 아직 따라하기까지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어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자주 따라서 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점점 형통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형통한 자, 형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 달라지셔야 돼요.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행동도. 자, 예를 들면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남자분인데, 성도님인데 지난 주일에 주일 예배 가운데 제가 딱 안아주는 모습을 딱 보이더래요. 안아주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명확한 환상으로 뭐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환상입니다. 환상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환상이라고 할 때 컬러풀하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생각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요.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점점 더 확장되고 강해지고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컬러풀하게 돼요. 여러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이게 내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안수하는데, 안수 다 끝나고 나서 자기 안수 받고 나서 목사님 저 좀 안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아줬어요. 안아줬는데 제가 안아주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콕 안아줬어요. 콕. 사랑하는 주님이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더라고. 눈물겹게 사랑하시더라고. 그래서 콕 안아줬어요. 혹시나 갈비 안 부러졌는지 모르겠어요. 콕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위로가 된 거예요. 힘이 된 거예요. 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안아준 거예요? 제가 안아준 게 아니에요. 그분은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따라서 행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주님이 보여준 것을 따라서 행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거기에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수없이 많이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들을 놓치고 감동하신 것을 놓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놓친 거예요. 내 생각이 있겠거니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달라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한 분이 왔어요. 미국 사람이었는데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2009년도에 제가 미국의 캔사스시티에 갔었을 때 그분이 많이 대접을 해줬어요. 호수가 있는데 호수가 탁 들어가서 거기에 바베큐도 구워주고, 그래서 아주 귀하게 대접해 줬어요. 근데 그분이 왔어요. 우리 교회 엊그제 와가지고, 그래서 같이 이제 잠깐 시간을 가졌는데, 사실 제가 그때 갔을 때 한 부부를 만났는데 이 부부는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주시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생각 속에 스쳐 지나가듯이 순간 딱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주십니다 하고 축복해 줬어요. 예언해 줬어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강 목사님이 아이를 갖는다, 아이들을 주신다 해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이를 줬어요. 하나를. 할렐루야. 기적적으로 아이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이제 아이 가질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닙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아이 드리라고 했습니다. 복수. 그래서 반드시 아이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면서 트라이를 했어요. 진짜 아이를 얻었어요. 그래서 아들, 딸 얼마나 딱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형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말해줬더니 그 사람도 형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여기 한국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 지난주에 오셨던 분은 닥터예요. 닥터.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 어려웠어요. 쉽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닥터 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쉽지 않았어요.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병원에 제가 이제 방문을 하게 됐어요. 갔는데 축복을 해줘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축복을 하는데 막 쏟아지는 거예요. 뭐가? 재정이 쏟아지는 거예요. 달러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달러들이 폭포처럼 이렇게 내려지는 거예요. 그게 딱 순간에 보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정의 폭포수를 부어줍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이번에 와가지고 간증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는 그 폭포수 같이 부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할까 말까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정도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어. 이제는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대로 내가 선언하고 선포해주고 예언적인 감동으로 말해줬더니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통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보여주는 것을 그냥 버리지 말고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형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오늘 지금도 내가 너의 범사에 형통함을 주리라.
내가 너의 범사에 형통함을 주리라. 내가 너의 범사에 형통함을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범사에 형통함을 주리라. 아멘.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시편 73편의 말씀처럼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두 가지인데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삶 속에 기둥처럼 세워져서 여러분 삶 속에 형통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